담화총사 불교설화 31편 부처님과 한 줌의 흙 이야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따뜻한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뒤를 따라 걸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길가에 쌓여있던 흙을 손으로 한 줌 집어 올리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 흙을 보아라.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저 흙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이 흙은 더러운 먼지일 뿐이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곡식을 키우는 소중한 땅이 된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장난을 치며 놀 수 있는 재미있는 흙이 된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제자들은 점점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손에 있던 흙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세상도 이와 같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괴로운 곳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 곳이라 생각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다.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라. 사람은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셨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인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같은 세상도 아름답게 보인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에 있어도 괴롭다. 숲에는 다시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다. 제자들은 그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진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2편. 활을 안고 다닌 남자의 이야기. 활을 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느 마을에 늘 화가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며 분노를 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다투게 되었다. 친구가 무심코 한 말이 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말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그 일을 떠올렸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 결국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산속에 계신 한 스님을 찾아갔다. 남자는 스님 앞에 앉자마자 말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크게 화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남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돌을 한번 들어보시오. 남자는 돌을 들어 올렸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그 돌을 계속 들고 있으시오. 남자는 잠시 동안 돌을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팔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점점 팔이 아파지고 무거워집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말했다. 당연히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분노도 그 돌과 같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 남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화를 안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데 당신만 그 화를 들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돌을 들고 있었군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돌을 내려놓으면 팔이 가벼워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그날 산을 내려가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분노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오래 붙잡지 않는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평안이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3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넓은 들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는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전사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몸이 매우 건장했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칼을 차고 있었다. 전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전사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전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놀랐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온한 얼굴로 전사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정말 강한 사람인가? 전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 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누군가 그대를 모욕하면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전사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1000명의 적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분노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겨본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사는 칼을 휘두르는 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욕심을 이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통해 강해지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4편 가난한 노파의 마지막 공덕. 작은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고 하루하루 겨우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늘 따뜻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조용히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저 노파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눈이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마을 사람들조차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였다. 그날 저녁 노파는 작은 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노파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여행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어르신, 혹시 잠시 몸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지요. 이리 들어오세요. 그녀는 여행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자신이 끓여놓은 죽을 여행자에게 내주었다. 사실 그것은 노파가 하루 동안 먹을 유일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노파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여행자는 따뜻한 죽을 먹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은 이렇게 가난하신데 왜 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여행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자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여행자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자였다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곳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노파처럼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은 드물었다.
공덕은 많이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에 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삶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공덕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5편 부처님과 한 아이의 질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다. 따뜻한 햇살이 들판 위로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마을길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을 가끔은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한다. 그 아이도 부처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물론이다. 무엇이 궁금하느냐? 아이의 질문은 매우 단순했다.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쓰나요? 제자들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른들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친구들과 놀 때요. 그리고 엄마가 웃을 때요.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그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가지고 있어서요? 그냥 즐거워서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아이와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피어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향기를 내고 있을 뿐이다. 아이와 제자들은 꽃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많이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해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네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행복은 늘 가까이 있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할 뿐이다. 아이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며 제자들도 함께 미소 지었다. 그날 제자들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찾으러 멀리 떠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 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6편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놓아야 가벼워진다. 어느 날 2명의 수행자가 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먼 마을로 가기 위해 산길과 들판을 지나며 하루 종일 걸어야 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두 수행자의 발걸음도 점점 느려졌다. 그러던 중 그들은 작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고 흐름도 제법 빨랐다. 강가에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물살이 무서워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두 수행자를 본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스님들, 제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혼자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두 수행자 중 한 사람이 잠시 망설였다. 수행자에게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 규율에 어긋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수행자는 조용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수행자는 여인을 등에 업고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강을 건넌 후 그 수행자는 여인을 내려주었다.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향해 떠났다. 두 수행자는 다시 길을 걸었다. 하지만 한 수행자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다. 한참을 걸은 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형제여,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인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까? 여인을 업었던 수행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군.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그 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인을 업었던 수행자는 이미 그 일을 내려놓았지만 다른 수행자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일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것이다. 두 수행자는 다시 조용히 길을 걸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수행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몸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라는 것을,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다. 그 일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는 돕고 지나간 일은 내려놓는다.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 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7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이야기. 미움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인 미움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속였고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 잠시 후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은 편안해지는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괴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로 저입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채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그 나뭇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연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움도 그와 같다. 누군가 던진 미움을 그대가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미움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남자의 얼굴에는 점점 이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숲에는 잠시 고요한 바람이 불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부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남자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먼저 괴로워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8편 부처님과 한 방울의 물.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마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길가에는 풀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시간 길을 걷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까운 시냇가로 가서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는 급히 시냇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막 물을 떠오려는 순간 소 몇 마리가 시냇물을 건너가며 흙탕물이 일어났다. 맑던 물은 순식간에 흐려졌다. 제자는 물을 떠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시냇물이 너무 흐려져서 물을 떠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조금 뒤에 다시 가보아라. 제자는 다시 시냇가로 갔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그는 또다시 돌아와 말했다. 아직도 물이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가보아라.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제자는 다시 시냇가로 갔다.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흐려 보이던 물이 조용히 가라앉아 맑아져 있었다.
흙과 모래가 바닥으로 가라앉자 물은 다시 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제자는 맑은 물을 떠서 부처님께 가져왔다. 부처님은 그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방금 그 물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에는 흐려 있었지만 가만히 두니 저절로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화가 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흐려진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조용히 기다리면 마음속의 흙탕물도 저절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다시 드러난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흐려질 때 서두르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바라볼 줄 알 때 마음은 다시 맑아진다. 그날 제자들은 시냇물 한 방울 속에서 마음의 법을 배웠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마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도 고요해지면 본래의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39편. 욕심을 내려놓은 어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새벽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물고기가 잘 잡혔고 바람이 거센 날에는 그저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어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부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늘 웃음이 있었다. 아내는 소박한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았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은 작은 등불 아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부의 마음은 늘 평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도시에서 온 상인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상인은 바닷가에 앉아 한가롭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를 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어부여, 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는가? 어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먹을 만큼은 이미 잡았습니다. 상인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조금 더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어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돈을 더 벌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인은 자신 있게 말했다. 큰 배를 사고 더 많은 그물을 사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 어부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상인은 말했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어부는 다시 물었다. 큰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요? 상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편안하게 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어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상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부는 작은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침에 바다에 나가고 낮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쉰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늘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던 날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날 상인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욕심은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면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작은 삶 속에서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모두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안다. 그 마음 속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40편 마음의 등불.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은 뒤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숲에는 점점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깊어지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길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등불을 하나 밝혀보아라. 한 제자가 작은 등불을 켰다. 등불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등불 하나로 길 전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은 제자들이 발을 디딜 길을 비추기에는 충분했다. 제자들은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보았느냐? 등불 하나가 멀리 있는 길까지 밝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한 걸음 걸어갈 길은 충분히 밝혀준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종종 앞으로의 모든 길을 미리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한 번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 떠올랐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서 수행자는 외부의 것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욕심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제자들은 등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은 분명히 길을 밝히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남의 등불만 기다리지 말아라.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을 때 비로소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그날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인생의 길은 언제나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 등불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빛만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며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간다. 그 작은 빛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밝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의 0432961081.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